태초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 구조와 내용을 살펴봤거든요. 모세오경, 율법서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 시가서, 지혜서까지 나눈 것 같아요. 자, 마지막 구약에 또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지요. 제가 정확히 비교는 안 했습니다만 구약 성경의 한 3분의 1 정도 분량이 예언서일 것 같은데요. 그 내용 아주 간략하게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언이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언은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이다. 물론 예언서 이렇게 한문으로 표기한 거는 미리 예자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본래적 의미를 따른다면 맡길 예자, 맡길 예자로 해석하는 게 더 성경적이고 또 맞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는 것, 맡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게 예언이라는 거지요. 자, 그러기에 예언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신통한 점쟁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서를 읽을 때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언하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오해가 있고요. 또 편견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은 예언자에게 예지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할 믿음과 용기를 준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언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예언의 사명을 맡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럼 너 해.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를 선택하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영이 예언자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결국 뭐겠어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우리 안에도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지혜의 영인, 말씀의 영인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아무한테나 임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했단 말이지요. 예언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영을 받아서 앞날을 미리 내다보고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예언자에게 임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을 선포할 믿음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렇다. 왜 말씀을 선포하는데 믿음과 용기가 필요할까요? 사람들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니까, 거절하니까 그런 거예요. 오히려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언자들은 외롭단 말이지요. 그리고 고통스럽고 두려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예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선포하는 거예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용기를 주신다는 거지요. 자, 이런 것들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예언서를 읽으실 때 우리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말씀이 조금 더 우리 가운데 살아있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예언서는요, 3가지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조의 멸망 즈음의 역사적 혼란기의 내용이라는 예언서는요, 왕조 멸망 즈음의 역사적 혼란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초기입니까? 말기입니까? 말기의 역사인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의 말기의 역사로부터 예언자들의 활동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요거를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조의 멸망으로 인한 바벨론 포로기. 결국 왕조가 멸망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언이 멈춘 것이 아니라 바벨론 땅으로 끌려간 포로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언자의 두 번째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 바벨론 제국도 한 70년 정도 후에 멸망당하고 말거든요. 그 강력한 제국도 멸망당한데
그렇게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새롭게 등장한 나라가 바로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어요. 역사적으로는 이 바사는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는 겁니다. 강력한 제국이었죠. 어마어마한 영토를 가지고 있고 수백 년 동안 근동을 지배한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이 바사 제국이 등장하고 바사 제국이 이민족에 대한 유화책을 펼쳐서 바벨론 시기 때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들뿐이 아니라 여러 나라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해방령을 선포한 거예요. 어쨌든 이 일련의 과정이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거지요. 그렇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정착하여 재건의 역사를 펼치는 과정이 바로 예언서의 세 번째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각각의 시대에 선포된 메시지는 큰 차이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큰 흐름 가운데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예언서를 읽다 보면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나중에 바사 제국을 일으킨 고레스 왕, 다 하나님의 도구들이었단 말이에요. 이사야에 보면 고레스를 향하여 네가 나를 모를지라도 나는 너를 세웠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도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드러내는데요. 그러나 각 시대에 선포된 메시지는 특별한 차이가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왕조 세퇴기. 왕조 세퇴기는 어떤 역사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의 죄악과 심판의 경우. 이 시기에 등장했던 예언자들은 계속해서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회개해라. 빨리 돌아와라. 안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그리고 무시무시한 심판에 대한 경고를 이미 다 한 거예요. 앞으로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이민족의 손에 너희를 넘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내용이 왕조 세퇴기에 있었던 예언서의 내용들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1이사야. 이사야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제1이사야, 제2이사야, 제3이사야. 이렇게 신학적으로 편의에 따라서 나누거든요. 이 제1이사야가 이 왕조 세퇴기의 역사예요. 예레미야도 여기 해당되고요. 에스겔은 33장까지 내용이 바로 이 시기고, 호세야, 아모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여기까지가 바로 왕조 쇠퇴기에 예언 활동을 한 예언자들이에요. 두 번째, 바벨론 포로기였지요? 바벨론 포로기의 메시지의 중심은 뭐가 있을까요? 나라를 잃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위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해방의 약속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언자가 뭐겠습니까? 제2이사야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34장 이후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의 말씀이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제2이사야의 그래서 첫 메시지가 뭐냐면 이사야 40장부터 시작하거든요. 첫 메시지가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예루살렘 재건기라고 그랬죠. 거기는 어떤 메시지가 필요하겠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니 이전 같아요? 아니잖아요.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산천은 다 황무지가 되었어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 폐허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희망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용기를 북돋워 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백성들을 격려하신다는 거예요. 이때 나온 예언서가 바로 어떤 거겠습니까? 제3이사야, 요엘, 학개, 스가랴, 말락입니다. 특별히
학계 스가랴가 바로 이 재건기의 가장 대표적인 예언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3 이사야에서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러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가 주로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예언서를 읽으시면서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언서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어려운 이유는 분량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예언서쯤 가면 이제 지쳐. 그렇잖아요. 야, 이제 도저히 못 읽겠다. 이게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막 이러면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또 하나 이유가 뭐냐면 예언서의 순서들이 쭉 되어 있는데 순서가 이 역사적이나 시간적인 순서를 따르지 않고 혼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선포된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를 우리가 구분하는 것이 예언서를 읽는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세요. 나중에 예언서할 때 다시 자세히 할 테니까요. 잘 못 알아듣겠는데 하셔도 일단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정리하고 예언서를 마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언서는 크게는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나눈다. 이 사실입니다. 대예언서는 뭐지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속합니다. 예레미야에는 하나 더 가로치고 써야 될 것 같아요. 예레미야 애가도 그냥 예레미야에 묶어버려요. 부록처럼. 소예언서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의 12권의 책을 소예언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2소예언서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를 나누는 기준은 뭘까요? 자, 그것은 분량에 따른 기준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분량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거기에 비하면은 소예언서는 달랑 한 장짜리 예언서도 있어요. 분량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언의 경중을 두고 이렇게 구분한 거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약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다 살펴본 거예요. 조금 이해가 안 되시면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서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이 되고요. 또 자신감이 붙는 거예요. 성경의 전체 내용과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창세기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의 중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책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또 창세기는 많이들 또 읽으셔서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제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중심 메시지입니다. 자, 첫째, 천지 창조와 인류의 기원에 대하여 창세기에 담고 있고요. 인간의 타락과 범죄의 역사입니다. 셋째,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하는 구속사의 시작입니다. 이걸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한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범죄가 땅에 관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사랑을 철회하지 않으시고 구속의 역사를 다시 새롭게 시작하신다는 내용, 그게 바로 창세기의 중심 메시지가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마디로 창세기는 복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생명의 번성과 땅에 충만하라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비전이라 할 수 있다. 복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죠?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게 복인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겠다는 비전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위임한 복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선용해야 합니까? 돌봄과 사랑이에요. 돌봄과 사랑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어요? 정복과 파괴를 통하여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유화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땅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돈 많이 벌고 이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존재들이 생명을 이어가는 게 바로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축복의 사람입니까? 100세에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어요?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생명을 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소망할 수 없는 사람에게 소망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축복의 근원이 되었던 겁니다. 아브라함만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도 복을 받음으로 생명을 연장하고 이어가는 역사를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창세기에서 증거하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또 하나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인간은 타락했다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 살인자 가인, 그리고 그의 후예들, 홍수와 심판, 바벨론 사건, 전반부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들이죠. 이것은 결국 뭐예요? 인간의 범죄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의 과정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범죄가 그의 아들, 후손들을 통해서 세상에 관영해 나가는 과정. 그 악의 기원이 얼마나 깊고 또 강력한지를 증거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반해서 셋의 출생, 아담의 셋째 아들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셋의 출생과 아담의 계보, 노아의 출현, 아브라함과의 약속,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약속의 계보, 그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창세기 후반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인간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에 대한 증거인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이제 창세기를 읽을 때 거기 나와 있는 인물이나 사건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중요합니다만 이러한 중심 메시지를 염두에 두시고 마음에 두시고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발견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아주 오래전 아득한 먼 창세기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오래전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열심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구조와 내용에 대해서 읽을 텐데요. 제가 본문을 여기다 써놓기도 했지만, 말씀을 써놓기도 했지만, 함께 보시면서 이 시간 우리가 아주 중심적인 그런 성경은, 말씀은 함께 찾아가면서 계속 한번 읽기로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창세기 1장 딱 피시고요. 자, 첫 번째, 전역사입니다. 전역사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에요. 창조부터 바벨탑 사건까지가 바로 전역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의 기원이 된다는 거지요. 이어지는 게 바로 족장사입니다.
족장사는 12장부터 마지막 50장이에요. 족장은 누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구속사의 중심에 서 있는 네 인물입니다. 아브라함부터 해서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게 바로 창세기의 큰 두 가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내용을 한번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1장부터 3장까지 천지창조와 인간의 타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먼저 창조 이야기가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질서와 조화에 의한 생명 중심의 창조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읽어내야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뭐 며칠 날 뭘 만들고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만드셨냐는 거예요. 생명 창조를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것이 질서라는 거예요. 태초의 땅은 어땠습니까? 세상은 혼돈이었잖아요. 흑암과 혼돈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무질서한 거예요. 근데 그 무질서에 하나님은 질서를 부여하신 거예요. 무엇으로 부여하셨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질서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의 사역을 마치시고 고백하신 내용이 뭡니까? 창조하신 대상을 향하여 보시기에 좋았다. 고백하시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조화롭다는 거예요. 어울린다는 거예요. 창조는 어울림이에요. 어울림. 혼자 특출나게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만 특출난 게 창조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인간도 모든 피조 세계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창조 질서의 회복 이런 말 요즘 많이 한단 말이에요.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 중심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생명은 인간에게만 부여한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질서와 조화를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질서를 깨트리잖아요. 조화를 파괴하잖아요. 인간의 욕망과 죄악의 결과로 이런 창조 질서가 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첫 내용에서 이런 메시지를 읽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파기와 인간의 비극.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생명 약속의 파기예요. 창조 질서를 파괴한 거예요. 누가? 인간이. 거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지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이것을 스스로 파기하고 깨트려 버린 거예요. 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의미를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끊어진 상태가 뭐라는 겁니까? 그게 죽음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끊어졌고 그것을 외면하며 돌아서는 순간 그 사람은 뭐예요? 죽은 거죠. 생명의 영이 떠나간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뱀은 왜 거기 있었어요? 그런 얘기는 거기에 너무 집중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주는 핵심 내용이 뭔가, 중심 사상이 뭔가,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두고 말씀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죄악의 창궐과 하나님의 심판 내용입니다.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아담과 이브는 두 아들을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이지요. 그때 가인의 살인 사건이 있었죠. 아담의 범죄가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대로 유전됐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에게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 역사의 중심이 된 그의 후예들입니다. 가인의 후예들이 인류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된다. 이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인간에게 그 축복을, 약속하신 축복을 거두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계속해서 멀어지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야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막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예,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지요. 라멕은 아내가 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를 둘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자기 임의대로 그렇게 한 겁니다. 아내를 둘 두려면은 이 라멕은 뭐가 있어야 돼요? 권력이 있어야죠.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가 함부로 자기 기분에 따라 사람을 죽였다고 어떻게 합니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죠. 무서워했어요. 자기 죄를 숨기려 했습니다. 근데 라멕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죽인 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고백하는 게 24절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가인을 해하는 자에게는 7배로 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만약 나에게 해코지 하는 놈이 있으면 나는 77배로 갚아주겠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인의 후손들로 대표되는 인류의 범죄의 역사고 증거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반하는 아담의 계보를 통한 복의 계승입니다. 그러나 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의 구속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미미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5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네. 요 아담의 계보를 쭉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첫 아들을 낳은 나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800살, 900살까지 살았으니까 100살의 아이도 낳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분명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00세에 넘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셋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아담은 누구의 형상과 같은 존재지요? 아담은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도 자기의 형상을 닮았으니 셋도 결국은 누구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존재의 근원을 잃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가인의 후손에는 이런 말 안 나와요.
그리고 앞선 5장 2절에 보시면 재밌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다. 가인의 후손들에게는 이런 말이 의도적으로 빠져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참된 인간이 아니다. 이걸 또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가 될 겁니다. 이어지는 내용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의로운 노아와 새로운 생명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아담의 계보의 맨 마지막에 노아가 등장합니다. 가인의 계보의 마지막은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라멕이에요. 근데 아담의 계보에서 누가 나와요? 노아가 나온다는 거예요. 6장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홍수는 심판인과 동시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 새로운 생명 역사, 구원 역사를 시작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노아를 소개합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래요. 당대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신 것을 탄식하셨대요. 왜요?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직 한 사람 노아만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거기에 벗어나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 노아는 하나님이 선택하실 만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의 성품이나 그의 인격이나 그의 능력이 탁월하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반만 맞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세상의 생명 역사를 다시 시작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노아가 스스로 나는 의인이요 나는 완전한 자요 말할 자격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그게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당대에 오직 노아 한 사람만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외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의 타락과 범죄로 인하여 끊어진 그 생명의 역사를 끈질기게 이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메시지가 될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 시작. 계속되는 인간의 범죄와 바벨탑의 저주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를 통하여 또 땅에 많은 민족들이 새 아들을 통해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그들 역시 죄악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탑을 짓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맞서자.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자. 인간의 욕망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 그 범죄의 기원이 어디 있었습니까?
뱀이 뭐라고 와서 꼬셨지요?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말에 혹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말에 무너진 거예요. 바벨탑도 동일한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장 마지막에는 노아의 세 아들 중 셈이 있지요. 셈의 족보가 쭉 등장합니다. 셈의 족보 끝에 누가 나옵니까? 아브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11장 26절의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안 써놨는데 11장 26절입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부터 10절부터 쭉 시작해서 그 마지막 26절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해서 창세기의 역사가 전 역사를 끝내고 아브람으로부터 시작하는 족장사, 하나님의 구속사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창세기를 읽을 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말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말씀이 정말로 살아있구나. 이 말씀이 지금도 내 영혼을 흔들고 있구나. 이 말씀이 지금도 나를 생명의 역사로 인도하는구나. 이 말씀이 지금도 나는 축복의 사람이라고 증언하고 있구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노아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가인 후손들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나의 얘기요, 우리의 이야기요, 이 시대의 이야기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오래된 고전을 지금 읽는 게 아니잖아요. 고전을 해석하려고 성경 읽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살았고 능력 있고 힘 있다라고 고백한다면 말씀이 우리 삶에 영향을 줘야지요. 우리 삶 가운데 해석이 되고 고백이 돼야 되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말씀에 계속해서 도전하시고 질문하시기를 성도님께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요, 약속의 말씀임을 우리가 같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